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 생명, 빛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평범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신실한 일꾼이 되어 큰 업적을 남기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동거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톨레네게 집어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무엇이든지 집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 눈에 보이는 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회심한 성 어거스틴은 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그 후에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 역시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1장 16절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리빙스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인도 선교의 윌리엄 캐리,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조폭, 호스티스, 매춘부, 살인범, 사기꾼 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기서 깐부로 배우 오영수가 한국인 최초로 2022년에 미국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당연히 주연 배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주연이 더욱 빛나고 영화의 완성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처럼 주연을 무대에서 빛나게 하는 것은 철저한 조연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주연의 뒤에는 반드시 능력 있는 조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예언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갖는 인물입니다.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아니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세대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의 서곡으로 등장하여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예비한 그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세례 요한을 배제한 채 시작할 수 없으며 그는 기독교 역사의 선에 해당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교향곡의 서곡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출현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자들은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즉 메시아의 도래를 원하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부재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짧은 생애는 복음의 주연이 되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그 길을 온전하게 닦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24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고 물어보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 바리새인이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요 주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되기를 갈구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해방시킨 모세와 같은 메시아, 죽지 않고 병거타고 하늘로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선지자를 학수고대 대망해 왔습니다. 이런 저들 앞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면 그의 평생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난 2007년 3월 8일 새벽에 한국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던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둘째 아들과 그곳에 함께 다른 자리에서 합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북창동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때 김 회장 아들이 눈이 조금 찢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김승현 회장이 아들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대 종업원들을 찾아내서 청계산으로 끌고 와서 보복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남대문 경찰서 강모 전 수사과장은 대기 발령을 받고 자신에게도 조사가 시작되자 이 보복 폭행 사건을 무마해 주면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하나 측의 제의, 즉 유혹이 있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바로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는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대접을, 아니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기만 해도 그는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뭐가 아닙니까? 나는 갈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헛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하게 그렇다 혹은 한국에서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 할 때를 놓치곤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말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 중에는 지나치게 거룩한 척, 영성이 있는 척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곤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자신에 의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척하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훈련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주고 사라집니다. 만약 소리가 계속 남아서 존재감을 과시하면 그것은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말씀만 드러내고자 하면 우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소음으로 변질되며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고백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일터를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캐나다 땅으로 부르신 것은 주의 복음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겸손하고 정확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번에는 저들이 세례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서 예하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며 현실적이었기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할 때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사내들인 조사단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라는 요한의 이 말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눈초리로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 사이비치 분들 살펴보면 이와 대동소이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노라, 내가 이런 능력의 은사를 받았노라,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닐 때 많은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신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신흥 종교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곧 탄로가 나고 말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만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알아주시면 된다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자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벌, 지위, 명예, 배경 등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도록 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미루어보건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진술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얘기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자 거침없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단지 주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1절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터나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원대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02년에 세워진 감리교단의 서강교회 문 앞에는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가 어윤희 장로의 비석입니다. 우리는 유관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유관순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분이 바로 어윤희 장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분은 당시 유관순이 언니라고 하면서 잘 따르던 권사님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권사님은 독립선언서를 이곳저곳에 뿌리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독립선언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추궁하였지만 만약 그 사람 이름을 대면 그도 감옥에서 죽게 되기에 오 장로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서 마당을 살펴보다가 보따리가 있어서 궁금하여 풀어봤더니 독립선언서였다고 말입니다. 일본 형사들에게 모진 치조를 받은 오 장로님은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유관순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체격이 커서 유달리 허기를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오 장로님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 밥을 유관순에게 먹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이 고문을 당하고 들어올 때마다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기도하여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사랑해 주었던 분이 바로 오 장로님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관순만 보았지 유관순을 유관순 되게 한 어윤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사람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음을, 주연을 위해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과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을 이렇게 칭찬하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를 따지는 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이나 조연, 심지어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연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수도 있고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최고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주연 혹은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 나누며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자기 역할에 따라 최고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연, 조연, 엑스트라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원한 주연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주님만이 빛나고 드러나도록 할 때 우리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교향곡을 위해 서곡을 훌륭하게 연주한 연주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